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서로에게 감사, 기쁨, 기도를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인간의 관계는 쉽게 깨어집니다. 서로 비교하고 상처 주고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서로를 경쟁자로 보지만 복음 안에서는 서로를 감사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기쁨이 넘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에게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떠올릴 때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변함없이 예수 안에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다고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바울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인식하지 않기도 합니다. 반대로 많은 성도들은 믿음의 의리를 지키지 않아서 교회 공동체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서 끈끈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이며 서로에게 감사하며 서로에게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허물보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사람의 단점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봅니다. 반대로 은혜가 식으면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교회 안에는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거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답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의 지체는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손이 발을 무시하지 않고 눈이 귀를 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이 함께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늘 섬기지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섬김을 다 보고 계십니다. 주방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 청소하는 손길, 눈물로 기도하는 손길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어느 교회에 평생 이름 없이 교회를 청소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크게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 권사님은 늘 하나님 집을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소천한 후에 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그분의 기도와 섬긴 덕분에 교회가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그 존재 자체가 교회의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감사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천국 가는 동역자라 감사합니다. 감사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러나 불평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 속에서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항상 기도했습니다. 할 수 없이 해주는, 즉 억지로 해야 하는 기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는 경쟁이 아니라 중보의 대상입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는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항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지속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향해서 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용하는 관계인지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관계인지를 한번 점검했으면 합니다. 성도의 신앙이 변질되면 이용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교제가 사라지고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성도를 이용하지 않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참된 섬김은 나를 희생해서 성도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으면 참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증거입니다. 기쁨으로 드려지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믿음의 의리를 지켜서 참된 교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정말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도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기 상황만 바라보면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는 복음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을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진짜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어떤 성도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집도 잃고 가족도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피난처에서 매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도 힘든데 왜 남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통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교회가 강해지는 비결은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립니다. 누군가는 병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누군가는 부부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누군가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정지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를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특별히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억지 기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으면 기도가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와 기도는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감사하는 공동체는 분열보다 사랑이 커집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가 강했던 이유는 건물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은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성도 사이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서운함, 오해, 비교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 4장 3절은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감사와 기도는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중요한 통로인 것입니다. 누군가 미워질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십니다. 감사는 사랑을 회복시키고 기도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감사하십시오. 서로 축복하십시오. 서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기쁨의 은혜를 성령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에게 감사의 대상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 속에서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와 기도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는 복된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사회가 온통 분열의 음성과 고통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탐욕주의가 번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깨어 있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상대가 감사의 대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